안녕하십니까. 부산지부 정훈진 부령입니다. 오늘은 28수 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8수는 하늘의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남쪽 하늘, 북쪽 하늘, 각각 하늘에 7개씩 별이 위치해 있고, 이게 사방에 위치해서 하늘의 기운을 돌린다 해서 28수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별자리의 구분은 동양도 있고 서양도 있긴 한데, 동양은 28수로 구분을 하고 있고, 각각 별자리에 신명이 계셔서 그 기운을 받고 인간이 이제 살아간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28수 주문 같은 경우는 결국 저희가 천덕과 지덕을 모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덕을 모시는 어떤 그런 주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수에 나오는 신장분들에 대한 사항을 잠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후한 광무제라는 분이 계세요. 한나라는 초안지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유방과 항우 두 분이 전투를 치르고 유방이 이기게 되면서 한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유씨가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져서 탐관오리가 들끓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시기가 옵니다. 이때 유씨의 후손이었던 유수라는 분이 이제 광무제신데, 장수들을 모아서 나라를 다시 바르게 세워서 후한, 한나라를 다시 세웠다. 전한, 후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황제다라고 해서 역사 속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때 그 황제를 도와서 태평성대를,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28분의 장수들은 이제 하늘의 별자리 28수의 기운에 응해서 한 분씩 내려와서 황제를 보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저희 주문이 결국은 하늘의 별자리 명호를 부르고 그 별자리 명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신명분들을 불러서 그 기운을 저희가 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수가 그러면 하늘에 어떻게 위치를 해 있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태율천문도라고 칠성주 할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늘을 보면 별이 움직이고 그 별들을 이제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계속 그 움직임을 관찰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려놓은 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절후도 표현이 되어 있고, 각 절후에 볼 수 있는 별자리들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종합적인 도형인데,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알아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설명하려고 배워보려고 조금 노력을 했어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차이에 맡기고,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가운데 북극성이 위치해 있고, 북극성을 돌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제 방위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땅의 방위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면 여기가 남쪽이 되고 여기가 북쪽이 됩니다. 근데 하늘의 방위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거울에 딱 비춰갖고 땅에서 이렇게 보면 땅이 지도고, 그걸 그대로 거울에 비친 듯 보면 하늘 지도고, 그래서 이제 남북이 바뀌어서 표시게 되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극성 중심으로 이제 돌고 있는 별이 여기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이 도는 이 원을 자미원이라고 합니다. 자미원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이제 황제가 거하시는 곳, 황제가 정무를 보시는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황제는 우리한테는 옥황상제님이시죠. 전통 우리 신앙으로 보면 옥황상제님이고, 천존 이렇게 이제 중국 도가에서는 천존께서 거하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황제가 저는 황궁,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경복궁, 경내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가 지나가는 동선, 천문을 봤을 때 해가 지나가는 동선을 그리고 달이 지나가는 동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이 해와 달이 지나가는 동선이 요 정도 원을 그리게 되고, 그 둘이 만나는 이 점과 이 점이 춘분점, 추분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동선들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원을 태묘원이라 하여서 그 천상의 고위 관료들이 이제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로 보면은 이제 한양, 경내, 사대문 안쪽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8수가 그리는 가장 큰 원, 하늘 전체가 되겠죠. 여기를 천시원이라고 해서 일반 백성까지 거하는 곳이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동심원이 3개로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주문이 뭐 태을천상원군 훈리치하 도래할 때 이제 태을천상 원군을 모시는 곳, 그리고 칠성열애 대제군하면서 칠성열애를 찾는 곳, 그리고 도통주에 태을성 두군 해가지고 이제 태을성이 여기입니다. 북두칠성을 태을성이라고 하는데, 태을성 두군의 기운을 찾는 곳, 결국은 이 자미원의 기운을 계속 저희가 주문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문은 자미원의 기운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28수주는 이 전체, 하늘 전체의 기운을 이제 모시는 그런 주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중심이 되어서 하늘을 돌리고 28수가 그 명을 따라서 전체가 돌아가는 그런 형상을 이 도형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그러면 그 북두칠성의 이 방위별로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동쪽입니다. 동방칠수라고 해가지고 아까 있는 그림의 이 동쪽 편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각항저방 신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북방칠수, 두여허 위실벽 이렇게 나오고, 그 우여 이렇게 나올 때 우여가 견우와 직녀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비슷한 설화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견우 직녀성이 이제 이 북방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게 허성도 북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방에는 규르위무 필자삼 이렇게 별자리가 위치해 있고, 마지막으로 남방에는 정규유성 장익진이라는 별이 이렇게 위치를 해서 동서남북으로 7개의 별식이 위치해서 28수가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종운에도 28수가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종운도 이렇게 심성은 정묘요 해갖고 이제 동쪽, 첫 번째는 동방칠수고, 두 번째는 여기 오성은 북방칠수고, 이제 삼행 세 번째 열은 서방이고, 네 번째 열은 이제 오의 위치니까 남방이다. 이렇게 해서 상제님께서 적어 놓으신 종운의 28수도 언급이 되어 있다.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적어봤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각각의 한자는 적어놨는데 각항저방신미기 동방칠수, 동청룡을 의미하고요. 동방에는 이제 청룡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여 위실벽 해서 북방 의미하고, 북방은 또 현무죠. 그래서 규르위무 필자사, 서방은 백호고, 정기유성 장익진 해서 남방은 주작이 관장하고 계시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7개의 별자리, 그리고 각각 별자리에 응하시는 신명들, 이분이 아까 광무제를 두었던 28장의 명호입니다. 둥우마성 오한왕량 가복진준 경감두무 구순부준 잠팽견담 풍이왕패 주임광 죄준이충 경단만수 하변비용 유기유식 경순장궁 마무유용 해서, 한자는 제가 사람 이름이니까 그냥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별자리 먼저 명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별자리에 응하시는 28장의 신명분들이 이제 명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하시면 될 것 같고, 제대신장, 소솔제장, 일반병행, 음흥극구, 열울령, 이거는 운장주에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제대신장은 28수가 이제 지금은 최고 이 장수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따르는 직속 그 장수들을 얘기합니다. 옛날 전쟁을 보면 10명을 모아서 10인장, 그 10인장 열을 모아서 100인장, 100인장 열을 모아서 1000인장, 1000인장 열을 모아서 10,000인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수들의 급수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제대신장은 한 10,000인장 정도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소솔제장, 제대신장 밑에 있는 장수들이니까 1000인장, 100인장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영, 일반 병사들까지 음흥극급 열울령 속히 청하옵니다. 칼날 같은 법령으로 청하오니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도하다 보면 마구니도 많고 올바른 질서에서 빗나가려는 그런 허황된 욕심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늘의 밝고 맑은 이치로 물리쳐 달라는 발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28수주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모시는 주문이다. 이렇게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8수주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4절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절주, 28수주는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모시는 기운이라면 땅의 이치는 24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절기라는 것이 이제 농사 때문에 나온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달을 우리는 음력을 쓰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는 음력을 쓰다 보면 양력과 다르다 보니까 윤달의 개념을 집어넣어야 될 정도로 날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달로 농사를 계획을 하면 3월 중순 이렇게 했는데 윤달이 껴버리면 도대체 이게 3월 중순이 언제고, 또 4월 하순이 되면 3월에 윤달이 껴버리면 4월 하순이 너무 늦춰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달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주기로 연을 구분해 가지고 농사에 대한 지침이 되는 이 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4절우라는 부분이 개념으로 도입이 됐고, 또 한 가지 우리 동양 같은 경우는 서양 같은 경우는 7일에 한 번씩 휴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휴일 개념이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휴일을 따로 갖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24절기를 축제처럼 만들어서 1년에 24번은 이제 쉬는 것으로, 그날은 어떤 절기니까 좀 휴식을 하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28수주랑 똑같습니다. 구성은 그 땅을 움직이는 24절기의 그 각각의 이름을 말하고, 그 24절기를 담당하는 신명문들의 명호를 말하고, 또한 우리가 그 기운을 받게 해달라는 발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24절주의 구성입니다. 24절주에 나오는 신명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이제 여기는 당태종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안시성 영화에 나오는 그분이 이제 당태종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외세를 침략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중국에서는 중국 역사 최고의 영웅왕입니다. 중국을 평정하고 중국을 평화롭게 만들었던 최고의 영웅왕이고, 우리나라로 보면 뭐 광개토대왕 그런 느낌, 그보다 더 큰 어떤 영웅왕의 느낌으로 중국의 정서에 뿌리 깊게 박히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자 이제 뜻을 펴셨고, 그때 24명의 장수가 이분을 도와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도와줬던 24명의 장수들은 24절기에 각각 응하는 기운으로 오신 그 신명분들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다시 이제 신명기로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확히 뭐 모르겠어요. 여하튼 저희가 언급하는 24절에 나오는 신명분들은 당시 당태종을 도와서 나라를 일으켰던 그 장수분들이다,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우에 응하는 신명분들 뭐 도표로 그냥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동지에는 이제 장손무기 신명이고, 소환에는 효공 신명이고, 그래서 저희가 동지, 소환, 대안, 입춘, 우수 이렇게 쭉 읽고, 그 다음에 밑에는 신명분들의 명호를 또 쭉 읽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그 계절의 신명분들이 이제 응해 계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절기에 대한 부분을 또 언제 공부해 볼까 싶어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짧게나마 한번 적어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번 쭉 읽을 테니까 들어봐 주십시오. 동지,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 소환,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 대안, 겨울의 큰 추위. 입춘, 봄의 시작을 알림. 우수, 얼음이 녹고 싹이 틈. 경칩,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깸. 춘분, 낮이 길어지기 시작함. 청명, 날씨가 맑고 농사를 준비. 고구, 농사를 위한 비가 내림. 입하, 여름의 시작을 알림. 소만,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 망종, 수염이 있는 곡식에 씨 뿌리기. 그 다음에 하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소서,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 대서, 더위의 절정. 입추, 가을의 시작을 알림. 처서, 더위가 가고 일교차가 커짐. 백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함. 추분, 밤이 길어지기 시작함. 한로, 찬 이슬이 내림. 상강, 서리가 내리기 시작함. 입동, 겨울의 시작을 알림. 소설, 얼음이 얼기 시작함. 대설, 눈이 많이 내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좀 차이가 하나 있다면, 원래 24절우는 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춘으로부터 해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까지가 봄. 그 다음에 입하로부터 6개의 계절이 여름. 입추로부터 6개 가을. 입동으로부터 6개 대안까지가 겨울.
해서 1, 2, 3, 4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입춘으로부터 이 절기를 세웠었는데 구천상제님께서 이제 요 계절을 이렇게 바꾸시죠. 저희가 지축을 트는 그런 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축을 튼다는 말은 없어요. 지축을 튼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축을 틀어서 변화시키는 그런 도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 동지를 앞으로 당기십니다. 이렇게 주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주문의 설명은 제가 한자는 밑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대한 주문이 있고 이제 그 주문의 계절에 응하는 이제 신명문들 장손무기 효공 두요회 위징 방열령 고사렴 울지경덕 이정소우 단지연 유홍기 굴돌통 은계산 시소 장손 순덕 장양 후군집 장공근 정지절 우세남 유정회 단검 이세적 진숙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제 그 한자로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어떤 분은 이제 이름 중간 읽고 다음 이어 읽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 바꿔놓고 저희도 뭐 저보고 정훈, 진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뭐 듣게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요렇게 이름이 되어 있구나 요런 정도는 자세히 알고 신경 써서 이 주문을 할 때 신명명호를 이렇게 되뇌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4절주도 이렇게 그 땅을 관장하는 24절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주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담당하신 신명문들을 이제 하나씩 외우고 그리고 제대신장, 소솔제장, 일반병영, 음음급부, 열울령 이게 이제 발언이죠. 24신장이 다스리는 이제 장수들 그 밑에 이제 있는 소솔제장 그리고 일반 병사들까지 칼날 같은 법령으로 워낙 속히 물리쳐 주시기를 빌고 또 비옵니다. 빨리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발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덕과 지덕을 모셔서 저희가 마음을 밝게 만들고 우리한테 오는 마장들 이 마군이라고 하는데 막 어떻게 괴롭히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시험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마군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걸 이겨내서 내가 바른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루 한순간이라도 살게 해달라는 이런 발언들이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문을 지성으로 하면 아무래도 정신이 깨이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28수주와 24절주를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또 이 두 주문을 묶었는 데는 이런 그 생각도 좀 들어서 보면은 아까 당태종도 나오고 후한 광무제도 나왔지만 이 영웅왕들이 많습니다. 그 역사상 보면 정말 위대하신 분들은 영웅왕들이죠. 뭐 서양에는 알렉산더 대제, 뭐 동양에는 방금 언급했던 장수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조선을 일으키셨던 뭐 태조 이성계, 당군 왕건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 주문에는 그런 분들이 언급이 된 게 아니라 황제를 보필해서 그 황제가 뜻하시는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했던 신하들의 명호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문에.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저희의 황제는 정해져 있죠. 상제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존이신 상제님, 우리 도주님, 옥황상제님, 상제님을 이제 황제로 세우고 저희들은 그 황제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소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내려주신 이 주문은 그런 신하의 덕을 쌓고 배워서 펼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문을 할 때 옛날에 어진 황제께서 백성을 위해 새 세상을 열었는데 목숨 바쳐 일하신 충신들이 계시듯이 저희들도 새로운 세상을 위해 목숨 바쳐 그런 충으로 이 세상을 위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발언들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28수주와 24절주를 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